4장,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 찾았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9절입니다.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오늘 본문은 뭐라 해야 되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있어야 될 것 세 가지는 없고, 있어야 될 것은 뭐하고? 없고, 없어야 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에게 꼭 있어야 될 것 세 가지는 없고, 없어야 될, 다르게 말하면 마귀 새끼한테나 있어야 될, 마귀 백성에게나 있어야 될 6가지는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야 될 세 가지 뭐요? 1절에 진실, 그 다음에 인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거는 쓰리무 다 없고, 뭐는 살인, 음행 이런 거, 도둑질 이런 거 6가지 마귀 백성에게 있는 것은 충만하더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 탓이냐? 그 뒤는 이제 요것과 함께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왜 이 지경이 됐느냐? 또 다르게 말하면 이게 도대체 누구 탓이냐? 여러분, 우리 생명수 교회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 생명수 교회 안에 3가지가 충만해야 되는데 이거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6가지 마귀 백성한테 충만한, 어디 깡패 집단이나 충만한 것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게 누구 탓이냐? 이렇게 될 수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최장로 탓이다. 저 얼굴이 시커매서 저 사람의 검은 것이 영향력을 교회에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저 양목사 탓이다. 저게 백성은 잘 안 가르치고 집만 띠룩띠룩 쳐먹고 그 살이 쪄가지고 교회가 이 지경이 됐다. 예를 들어서 서로 탓을 하겠지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제사장 탓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누구 탓이야? 백성 탓이다, 마귀 탓이다, 바알이 유혹했기 때문이다. 많은 탓을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탓하는 것은 뭐냐? 양목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느냐? 제사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포기했기 때문이고, 제사장이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인생이 슬퍼지네.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가운데 2절의 모습은 거의 없을 수는 없지만은 있더라도 눈가리째 좀만 있고 1절의 모습이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이 본문을 살펴보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뭐 하신다? 논쟁하신다. 이 논쟁한다는 말이 2장에서도 어디 나왔던 것 같습니다. 리브 이런 거 있지요? 소송한다, 싸운다, 논쟁한다 이런 말도 되지만은요, 소송한다, 고발한다 어떤 법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소송하고 고발해서 하나님의 어떤 법정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마귀새끼라 해야 되는데 누구더라? 북이스라엘 백성.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니까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지금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고발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재판장 자리에 세우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고발해가 세우고 송사하느냐? 이 땅에는 뭐가 없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지금 고발하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되는 꼭 필요한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없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 진실. 진실은 여러분 이게 이제 아만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다고요? 아만은 여러분 아만을 헬라어로 하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만은 동의, 그래서 진실, 진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원래 언약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뭐로요? 언약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어떤 언약?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가 다 내게 속했습니다. 근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그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세귤라 내 보석 같은 자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래 되지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이를 위해서 구별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처음부터 열방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처음부터 열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 중에서 세 번째 약속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부터 그냥 아무 이런 과정 없이 세 번째 약속이 펑 이루어져 버리지는 않기 때문에 구속 계획을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야,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면 네와 네 자손을 큰 민족을 만들어 줄게. 가나안 뭐를 줄게? 땅을 줄게. 그 땅에 누구를 보낼게? 유다 지파에서 왕을 일으켜 그 왕위를 안 끊어지다가 메시아를 보내서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이 뭘 받게?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해줄게. 요거를 다르게 말하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맞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여러분 세 번째가 하나님의 목표라 할지라도 이 목표는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은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일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요. 일은 이루어졌고 이도 이루어졌지요. 가나안 땅도 받았고 지금 써서 그러면 유다 지파에서 왕위가 안 끊어지다가 실로가 오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들이고 거기에 수종을 들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요게 이제 세 번째는 뭔 이야기고 요게 요 일에 수종 들면서 앞으로 내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수종드는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현재 내가 힘써야 될 일이 뭐냐면 유다 지파에 잘 붙어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현재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언약을 맺는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뭐 하면? 지키면, 준행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너무 포괄적이고요. 하나님의 말, 그러고 나서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겠다 하니까 뭘 준 거예요, 20장에?
십계명 주택하세요. 20장에 십계명을 줬거든. 그 외에 613가지를 줬지만은 이 613가지는 전부 다 십계명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 많은 계명이 있지만 1계명에 소속돼 가지고 잔계명이든지 2계명에 소속된 잔계명이든지 3계명에 소속된 잔계명이든지 무슨 말이지? 613가지가 전부 다 10가지 안에 뭐 돼 있더라? 소속되어 있는 잔잔한 계명들이지 크게 말하면 십계명이고, 이걸 또 크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사랑하면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하면 다 이루어지고, 사람 사랑하면 5계명에서 10계명 다 이루어지는 기다. 사랑이 없으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기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계명을 주니까 전부 다 뭐라 했냐면 아멘 지키겠습니다 이래 했단 말이야. 좀 세부적으로 말해볼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마라 이러면 아멘 이래 했단 말이야.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아멘 이래 했단 말이야. 그 다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그러니까 아멘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요렇게 살겠다.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면, 구속때가 되면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이런 여러분 약속이, 진실한 약속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게 없더란 말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요 시대에, 호시아 시대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겠느냐? 아멘 이렇게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바알하고 사귀고 있고 금송아지하고 사귀고 있고 난리가 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없는 거야? 이스라엘 가운데 진실함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요걸 부부관계로 이야기해 볼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살겠다고 약속한 것은 혼인언약이지요. 요건 약속 아래서 혼인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딴 놈 안 쳐다볼라나? 아멘 이렇게 해서 뭐 자빠질 수 있겠지만은 뭐 그래도 만약에 실수했다면 일어나서 더 잘 살려고 노력하고 이래가지고 딱 한 아내만 쳐다보고 살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서방 밥 잘 해줄라나? 그러면 그게 농약 안 넣고, 밉더라도 농약 안 넣고 밥 잘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추울 때나 뭐 괴로울 때나 그 시기 잘 섬기겠느냐? 아멘 했으면 진실하게 이래 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뭐 딴 놈 쳐다바쁘고 뭐 병드니까 그냥 요양원에 쳐여쁘고 자기는 딴 놈하고 사귀고 있고 이러면 여러분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주례사 앞에서, 많은 하객 앞에서 아멘 이렇게 이렇게 한 데 대한 진실함이 없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꼭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요렇게 살겠다고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진실함이 백성 모습 가운데, 삶 가운데 묻어 있어야 되는데, 너 왜 다른 신을 안 만들겠느냐? 아멘 다 만들어 보고, 금송아지 만들어 보고, 바알신 만들어 보고, 안식일 지키가 거룩히 지키겠느냐? 아멘 장사해 보고, 돈 벌러 가 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만이 없는 거예요. 아만이. 진실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없다? 인내가 없다는 거예요. 인내는 여러분 헷세더란 말입니다. 무슨 세더? 헷세더. 이거는 여러분 사랑이란 말입니다. 자비란 말이고, 자비고 사랑이란 말인데,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야 될 것은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원래 헤세드는 사람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됐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언약 아래서, 언약 백성, 언약 아래서입니다. 언약 아래서 무조건 주시는 사랑.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뭐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 헤세드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맞나? 뭐 자기들이 독립해가지고 구원했는데 하나님이 약간 도와준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된 것도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40년 광야길 갈 때에 무지 힘들었고, 여러분이 40년 광야길 가봐라. 한 보름 가다가 다 죽었을 기다. 우리 같은 사람은 산다. 예를 들어 니 안용건사 뭐 이런 몇몇 사람들은 한 30일 살다가 죽고, 뭐 나무 허순디도 니도 니는 어중간하겠네. 한 20일 살겠네 보여.
뭐 저런 것들은 뭐 금방금방 죽어요. 근데 여러분 안 죽고 때를 따라 물을 내고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가 오고 뭐 만나가 내리고 이래가 여러분 안 죽고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총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나안 땅 얻은 것도 하나님 은혜지요. 싸움 잘해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얻으셨습니다.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에 나라가 갑자기 부강해져서 솔로몬 때의 영광을 사이즈를 다 회복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아서가 아니고 요나를 통하여 너희가 하도 불쌍해서 임금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이 사는 것이 불쌍해서 내가 이런 은혜를 준다 하는 자비였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언약 안에서 이런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헤세드도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니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 받은 사랑으로 이스라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사람아 주께서 원하는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뭐하고? 인자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자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까지도 사랑하면 더 좋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랑인데 네가 그 사랑을 듬뿍 받았으니까 이웃 좀한테 나누어주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됨을 드러내고 이러면서 살아라 했더니 뭐 그런 건 없더라는 겁니다. 개코다. 이게 이제 현실이더라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없더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죠, 무지. 하나님을 안다. 이 안다 할 때 야다가 쌓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 그 결혼했을 때에 부부 관계를 쓸 때 야다로 썼거든요. 그래서 깊이 아는 지식, 체험적으로 알거나 깊이 아는 지식, 이 지식이 없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뭐 이런 거 있지요.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면 뭐 어째라고? 하나님 자기 백성한테도 거룩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럼 거룩 안 하면 심판자가 되셔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해관계에 얽혀서 편들어주지 않는다. 누가 옳으냐 바르냐 봐서 하나님 백성이라도 그러면 두들 패고 하나님 백성 아니라도 세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도 모르게 본성을 따라 살았으면 복 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상 주고 복 주고 이런 것을 하시는 심판자이시다면 물론 심판자 안에는 상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알아서 길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뭘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계획. 특히 어떤 인간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구속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 구속 역사 이거를 아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창세기 49장 깨달은 것도 감사하고 오중직인 깨달은 것도 감사하고 축사에 대해서 뭐 알게 된 것도 감사하고 뭐 많은 게 있지만은 진짜 여러분 구속사를 알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막 내가 유명해가지고 막 이 책이 막 온 세계에 다 알려지고 이러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내 개인적으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 성경에 묻혀있지만은 큰 도로로 묻혀있지만은 언뜻바가 잘 모르는 거. 근데 그게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이런 구속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냥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내가 지금 뭐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와버립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약속은 아까 이루어졌다 했지요. 두 번째 약속은 가나안 땅은 이루어졌는데 반은 이루어졌는데 반은 안 이루어졌지요. 에? 그러면 반은 뭐요? 큰 민족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가나안 땅 줄게. 땅은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유다 지파의 왕을 일으켜서 그 왕위가 안 끊어지다가 누가 오게 할게? 메시아가 오게 할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약에 알았더라면, 심판자 대신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더라면, 어째야 되겠습니까? 야! 지금 우리 정부가 이게 맞나? 우리는 유다 지파를 떠났다 아닙니까? 그때 여로보암 때 열받아가지고 뭐 헤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거, 우리 조상들이 실수로 헤어진 거구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왕을 찾아가가 자꾸 화평조약을 맺는 게 어떻노?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다. 우리가 아무리 다윗과 자손이 잘못하고 솔로몬이 잘못해도 우리가 튕겨져 나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구속계획 가운데서 튕겨져 나갔다. 그러니까 우리를 받아주라. 그리고 여러분, 자꾸 뭐가 하나를 이루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어떤 처신들인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게 전무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될 것인데 이 세 가지가 쓰리무 세 개 다 없어. 그러면 뭐는 또 충만하냐? 2절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너 갑자기 왜 그래? 채야, 여자는 힘이다. 오직 뿐이요 뭐 이거 있지요? 오직 이거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라고 세웠더니 저주만 하고 앉았고, 두 번째는 정직하게 하나님 닮아서 거짓말하지 마라 했더니 마귀 닮아서 사기나 치고 앉았고, 특히 여러분 장사하고 뭐 이런 데 있어서 저울을 속이고 뭐 이런 거 있지요. 그래서 사기치고 앉았고, 세 번째는 살인, 때리 죽이고 아니면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고, 네 번째는 도둑질, 훔치고. 여러분 정당하게 벌지 않는 건 다 훔친다 있지요. 고리대금하고 노름에서 벌려고 하고 로또나 맞으려고 하고. 교회 다니는 것들 중에서도 이런 골빈 것들이 있더라니까. 여러분 재미로도 로또 사지 마요. 재미로도 로또 사지 마요. 정당하게 벌어. 뭔 로또를 사? 로또 같은 소리하고. 니는 안 사나? 저는 안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불로소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보십시오. 그냥 얼빠진 것들이 행운을 기대하고. 그래가 여러분 막 10억이 생겼다 그 감당이 나겠나? 나 감당하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감당이 나겠나?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적질과, 도적질은 간압을 하는 말인데 정당하게 안 본 거는 다 도적입니다. 그 다음에 뭐뿐이요? 간음뿐이요. 라차어, 뭐 그러니까 혼인관계 외에 뭐 자빨터리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포악을 행하여, 포악은 여러분 폭력이지요. 폭력을 행하여서 피가 피에 마음이라 디이음이라 맞나? 디이음이라. 이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만난다 아니면 접촉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걸 쉘이 두드리펴가 맞박에 피가 질질 났습니다. 이것도 쉘이 두드리펴가 맞박에 피가 질질 났습니다. 이 피가 이렇게 만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폭력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피와 피 흘림과 피 흘림 사이에 이것들이 이렇게 만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뭐 폭력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요.
계속해서 폭력이, 약육강식의 사회, 이거 짐승사회의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런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6가지는 전부 다 마귀를 닮은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장이 앱이라. 자꾸 여러분, 나는 안 할라 하는데 거짓말이 자꾸 자기도 모르게 티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거짓말하는 영이 그 뒤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가늠하는 것들은 음란의 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 백성들이 하는 짓인데, 하나님 백성 안에도 타락한 본성이 있고 그 뒤에 본성 다 들어온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든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있을 수는 있다 치더라도 이것뿐이라 가지고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있어야 될 3가지는 없고, 이것들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 주인도 안 모시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면 마귀가 와서 우리를 장악해 버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이 3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3가지가 없으면, 없는 상태로, 이 3가지가 없는 자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뭐로 있느냐? 이 6가지가 충만한 자로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달라붙어 있을 때에 이 3가지가 내 속에 넘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딱 달라붙어 있을 때에 3가지 삶이 풀어지고, 이 1절 말씀 앞에 안 부끄럽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1절이 없어서 그렇지 2절도 아니에요,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배를 안 받으면 마귀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없으니까 없는 채 유지해서 가는 게 아니라 6가지 마귀 백성이 가져야 될 성품이 충만한 자로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아시나?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1, 2, 3절이 풀어짐으로, 특히 2절이 풀어짐으로 이 말이겠지요. 6가지가 충만해짐으로 이 땅이 뭐하며? 슬퍼하며.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땅도 여러분 탄식하면서, 짐승들과 이런 만물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예수와 더불어 다시 이 땅에 오는 걸 기대하고 있다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땅이 슬퍼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들은요,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저주를 가져오게 하고, 그래서 지력을 잃게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땅이 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시나?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은요, 답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3가지가 충만할 때에 이 땅이 교회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땅이 복을 받는다니까. 땅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 땅에 소속되어서 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미쳐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이 슬퍼하면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죄들이 풀어지면 땅이 슬퍼하고 거기 사는 자, 일단은 사람이지요.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공중에 늘 날아다니지는 못하지요. 앉아야 되겠지요. 사는 새, 그 다음에 심지어 뭐까지? 물고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잔해지거나 진멸하거나 없어지거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1절의 삶을 이루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십니다. 땅에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사는 모든, 심지어 짐승에게까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2절이 이 땅에 풀어지면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뭐라 하지요? 그 땅에 사는 사람은 기본이고요, 짐승, 새, 물고기 전부 다 저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뭐의 원리냐?
호세아서 2장 21절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호세아서 2장 21절이 억수로 궁금해지지요. 한번 읽어보자면 같은 장이니까 페이지는 같은 페이지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22절.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거는 여러분 지난번에 했지만은 회복을 전제로 했을 때 약속이지요. 회복을 전제로 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 응답하고 이 자체가 응답한다는 자체가 기도를 전제로 한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 복 좀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 우리 마누라 왜냐하면 결혼한 사이니까 야 우리 마누라 지금 기도한다. 야 하늘 뭐해 임마 햇볕 이렇게 뭐 잘 비추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 그래서 하늘은 어디에 응하고 하나님은 어디에 응하고 하늘에 응하고. 그럼 하늘이 적당하게 비를 내리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또 햇빛도 반짝 뭐 모래알은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이렇게 되겠지요. 광합성 잘 되겠지요. 뭐 그렇게 해서 하늘은 또 어디에 응하고 땅에 응하고 땅은 또 복을 받아서 지력을 받아서 3대 특산품에 응하고. 예를 들어 곡식, 포도주, 기름 이거 이스라엘 3대 특산품이 되어 그 안에 여러분 짐승, 사람, 자연 만물, 식물, 생물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응해서 이것들이 복을 받고 이것들은 또 이스라엘의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다음 해에 씨를 뿌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파종에 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 사이클이 돌아가면 세상이 복된 세상이겠지요. 근데 여러분 2절이 충만해지면 세상 마귀 새끼한테 있어야 될 죄가 충만해지면 요 반대 사이클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향하여 저주를 명하고 그러면 하늘 철 땅 놋 이렇게 돼. 하늘 철 땅 놋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은 철과 같이 되고 땅은 놋과 같이 되어서 비를 안 내리니까 하늘문이 닫혀버리고 비가 안 오니까 땅도 놋과 같이 되고 그러니까 3대 특산품이 안 나고 동물들이 죽고 뭐가 사람이 가난해지고 걸베이가 되거나 시들해지거나 뭐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역사학자가 불신 역사학자가 막 경제 일어나는 개발도상국이나 이 경제적으로 확 가난한 나라에서 치고 올라가는 이런 여러분 이 역사를 공부하다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독교가 들어가고 기독교가 일어나는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봤다는 거야. 우리나라도 여러분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6.25 겪고 세계 꼴찌발이 경제 나라지요. 경제적으로 치면 꼴찌. 그런 나라가 여러분 한 50년 지내면서 물론 여러분 이는 눈으로 보기에는 박정희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화혁명 이후에 그 처절한 싸움을 이기고 교회가 여러분 1억 명이 넘는 성도들이 일어나면서 중국이 풀리고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들면 나라도 시들고 경제적으로도 내려앉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와 더불어서 교회가 일어날 때에 또 일절의 삶이 풀어질 때에 하나님이 땅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축복하고 땅을 축복하고 그 땅에 사는 소속된 것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복입니다. 이 세상의 복도 교회고 이 세상의 답도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냥 건물 하나 세워서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교회가 답이고 교회가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막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책망하는 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 갑자기 이제 조금 있으면 새 질 거거든요. 새 진다 치십시다. 새 짓을 때에 이 새암이 어디서 왔느냐? 왕이 잘 못 다스려서 그렇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아니다, 상인들이 속여서 그렇다.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아니다, 지도자들이 잘못 끌어서 그렇다. 많은 사람들을 서로 손가락질하고 탓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말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다른 사람을 책망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마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다, 절마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함부로 탓하지, 너그 마음대로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을 돌리고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탓한다고 말하느냐? 누가 진짜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은 답을 아시겠지요. 답을 아시는 하나님은 제사장을 탓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중간에는 번역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네 백성의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지요. 그게 아니고요, 나라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뭐 하지 마라? 책망하지 마라. 내가 싸우는, 아니면 내가 책망하는 대상은 제사장 그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제사장 너다. 내가 싸우는, 아니면 싸우는 말고라면 다른 뜻이면 내가 책망하는, 단어가 뭐 여러 개 뜻이 있잖아요. 락이라면 뭐 바위도 있지만 뭐 누르고 그런다,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여러분 책망한다라는 말은 싸운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내가 싸우는 대상은 제사장 바로 너다. 제사장 컴마 찍고 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책망하는 대상은 제사장 바로 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가 이 지경이 3절의 지경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백성들이, 답도 모르는 백성들이 야 이거 뭐 정치하는 사람 때문 아니냐? 아니다, 경제인들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탓하고 책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답을 하시는 하나님은 그 책망의 대상이, 책망받아야 대상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제사장 벼락 맞은 거죠.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2절의 모습이 풀어져서 3절의 저주를 받았다면 야, 양 목사 니 때문이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 일을 하면 야 이거 누구 장로들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강 목사 니도 못 피하겠는데 거의. 여러분, 제사장 고유 사역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잘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뭐 전구도 심지어 잘 못 깔고, 그렇다고 음식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탁구 잘 칠 수 있네. 탁구도 뭐 막 잘 치는 사람에 비해서는 잘 못 치지만 나는 막 어디 가서 전문적으로 안 배웠다고 봤을 때에 그냥 아마추어 치고는 그냥 잘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 장로나 안 장로가 옛날에 동일하게 한 소리가 있습니다. 저를 처음에 만났을 때 뭐 딱 체격 보니까 딱 뭐 아니오시다지요. 거기에다가 뭐 목사가 잘 치면 뭐 얼마나 잘 치겠노, 일하다가 다 깨져가지고 수백 날렸다 아닙니까? 다 그냥 천원 빼이 해가 뭐 밤 내기 뭐 1,000원 빼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수백 날렸습니다. 그럼 나는 또 절대로 여러분 20대 1 뭐 이렇게 안 이깁니다. 여러분 실력도 없어서 그렇게 못 이기지만은 그렇게 이길 수 있어도 17, 18 이까지는 올립니다. 여러분 아무나하고 붙어도 내기했을 때는 전제입니다. 내기 안 할 때는 뭐 그냥 빨리 끝내고 다른 잘 치는 놈하고 치야 되니까 빨리 끝내고요. 내기하면 아무리 못 치는 친구도 15장 이상은 올려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느낌이
꿈만 더 하면 왠지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여러분 계속 덤비다가 계속 코피 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코피아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났지. 저가 여러분 탁구 잘 친다 해가지고 세계 선수권에 들었다 치십시다. 빌어먹을 놈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잘 치지나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했다는 말이고, 목사 되기 전이면 몰라도 목사가 됐으면 목사가 잘할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 잘해야 될 제사장 고유 사역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백성들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그래서 죄진 사람을 제사 드려주고 중보해주고 피 가지고 들어가서 성소에서 중보해주고 네 제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해주는 거. 이게 제사장 고유 사역이라 할 수 있겠고요. 됐나?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독은 여러분 바리새인이야 제사장이야? 에? 제사장 계통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독 계통에 이거 누구야? 이거 에스라처럼. 에? 에스라처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이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율례를 가르치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또 살아보고 또 그래서 복이 오면 이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구속 계획이 어떠함을 잘 깨달아서 가르치고, 만약에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주일날 뭐 제사만 드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했으면 그 다음에 뭐 설교하는 타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에 가르치든지, 이때가 아니면 이스라엘은 3대 절기라 해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때 일주일씩 경건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여러분 성소에 모인다 했지요. 성전에 모이면 그때 여러분 일주일씩 에스라도 그때 가르친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절기 때에 어디 광장에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잘 구속 역사를 잘 가르쳤으면, 그러면서 왕을 회개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잘못됐다는 자체의 인식이 들어가도록, 그래야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소망이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안 그러면 똥도 아닌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아만이 있어야 되는데 진실이 없고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헤세드가 안 풀어지고 있고요, 더 근원적으로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삶이 마귀의 삶이 사라졌고요,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땅에 소속된 자들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누구의 탓도 하지 말고 책망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답을 아시는 하나님은 제사장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로 에스라처럼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걸 준행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단했다면 벌써 북이스라엘 회복돼도 벌써 회복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직무태만. 여러분 말씀은요 살림 사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대충 하려면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놀고 먹고 딱 이게 최고의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추천합니다. 여러분. 살림도 여러분 잘 살려면 끝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집구석인데 잘 살려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이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 뭐 한다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까? 털면 샥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난 속으로 저 미친놈 아이가. 니같이 살면 2만 년은 살겠다 야. 물 털면 샥. 그래도 이게 지 고유사역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고유사역이니까 다른 영역, 내가 탁구 못 쳤다고 심판받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음식 못한다고 심판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교회 말씀이 안 풀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 누가 터지겠노 그거? 이스라엘은 국가가 하나의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탓하지 마라. 내가 책망하는 것은 제사장 바로 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 시작.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너는 언제 자빠지고? 낮에 자빠지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언제 자빠지고? 밤에 자빠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러분, 한 놈은 낮에 자빠지고 한 놈은 밤에 자빠진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야? 하루 만에 다 자빠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낮에 밤에 해놓으니까 뭐 이거 망하고 한참 있다가 저거 주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하루 만에 망한다.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저거 어미 이스라엘 나라지요. 에이? 아니, 이 장에 여러분, 네 어미와 논쟁하고 논쟁해라 할 때 내가 그 어미를 국가라 했잖아요. 이스라엘 국가를 지금 하나님이 뭐 할 생각입니까? 심판해서 진멸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전쟁으로 인하여 아수르에서 망하면 당연히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이 하루아침에 망하지. 여러분, 아모스 7장 한번 보십시다. 참고로 다행인 것은 호세아하고 붙어 있습니다. 일종의 복음이지요. 7장 7절. 다림줄 환상을 봤습니다. 맞죠? 그 앞에도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메뚜기가 나오고 불이 나오고 뭐 봤는데 다림줄 환상이 나왔습니다. 다림줄은 여러분 이게 뭐지? 공사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림줄 압니다. 뭐 이렇게 각 잡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죠. 특히 탄젠트 잡을 때에 뭐 쓰이나 하여튼 이게 딱 다림줄을 하나 놔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죠. 그 다림줄은 어떻게 보면 잣대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다림줄하고 어긋나면 하나님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죽여버리겠단 말이지요. 부숴버리겠단 말인데, 다림줄을 보여주면서 8절 끝뒤에 보면 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이 다림줄을 이스라엘한테 달아보고 다시는 뭐 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삭의 산당들을 항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서 칼로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 2세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하고 아모스는 동시대 인물입니다. 둘 다 북이스라엘 예언한 사람입니다. 됐지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한 거예요. 하니까 10절입니다. 베델의 제사장 중에서 누구라는 놈이, 아마샤라는 놈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한테, 여로보암 2세입니다. 쫓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요, 아모스가 왕을 모반했다. 반역했다는 말입니다. 반역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뭐 하겠다? 떠나겠다. 이거 여러분 누구의 예언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제 선지자가 예언한 거지요. 그랬더니 왕을 모반했다. 이렇게 제사장 놈이, 제사장 대가리겠지요. 이게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선지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뭐라 했는데? 당신 뒤진다 했고 당신 나라가 포로로 잡혀간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놓고 12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아식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는데, 성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해라. 이 무슨 말입니까? 남유다는 선지자도 인정하고 비교적 종교적인 나라니까 거나 가가지고 임마 예언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떡이나 얻어먹고 살아란 말입니다. 13절. 다시는 베델에서 뭐 하지 마라? 예언하지 마라. 이는 왕의 성소요. 하나님을 왕으로 해서 왕의 성소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여로보암의 나라단 말입니다. 나라의 궁궐입니다. 그러면서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14절 대답하여 이르되, 아모스의 대답입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면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노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선지자의 아버지가 선지자면 그 예민한 영들이 임파테이션 되고 이래가 아들놈이 또 왕이 되고 이렇게 선지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나는 뭐가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는 거야. 그럼 너 지금이 뭐냐? 그냥 목자,
소모는 목자, 아니면 여러분 뽕나무 재배자, 이거 투잡띠네. 투잡띠는 중에 하나님이 막 소몰고 가는, 제비몰로 나간다, 소몰로 나간다, 뭐 이러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야. 이 말을 해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시브리타 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전부 다 어느 편에 붙어가지고, 아마샤 편에 붙어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 막 그냥 거짓 예언이나 하고 사람들 기 긁어주는 소리나 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뭐 진실을 말하려 하는데 말할 놈이 없으니까 뽕나무 재배자, 양치는 놈, 투잡 뛰고 있는 놈을 야, 너 선지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하고 예언하니까 너 임마 한번 왕한테 꼬질러 바쳐버리고, 왕이 뭐 특권을 줬겠지요.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했겠지요. 너 임마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고 유다나 가서 예언해라, 이런 소리 하려면 한만 더 이어서 하면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협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가르쳐야 될 제사장 대가리가 오히려 바로 안 가리키니까 그 바로 안 가리키는 걸 책망한 선지자를 모가지를 잡아 쪼아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붙은 많은 선지자들은 짓지 못하는 개처럼 앉아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때 선지자가 더 득세한 세력이냐 제사장이 더 득세한 세력이냐 했을 때 제사장이 나라에 더 득세한 세력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제사장 탓이다, 제사장을 내가 책망하고 제사장을 내가 심판하노라, 이렇게 말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오셨지요? 그러면서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은요 절대 다른 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백성이지요. 여러분은 절대 다른 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망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그분의 성품에 내 성품을 조인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구속 역사 가운데 내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고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몰랐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걸 제껴두고 열심히 살면 될 줄로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찍으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세우신 자들입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물론 하나님이 재정을 줄 수 있고 부의 이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거 하라고 부르신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 우리 시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갈 지파처럼 어디야? 역대상 12장인가? 거기에 시세를 알고, 즉 우리가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 알고 그 때에 할 일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리더십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역할인데, 제사장이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럼 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느냐? 이 백성을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아는 지식으로 끌고 가야 될 제사장이 이 일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하면 턱 읽는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내가 한번 딱 읽고 이런 십계명이 있네, 아멘, 이렇게 했다고 그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구속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성경을 탁 읽었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십 번 수백 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읽다가 보면 이게 대가리로 지식으로 알아서 야다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머리로 알았지만은
계속 읽고 듣고 배우고 하는 중에 이게 무게감이 더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십계명이네 했다가 이게 십계명이네. 이게 진짜 중요한 거네. 그 밑에 모든 가지계명이 613가지라서 이게 대가리 계명이네. 그 다음에 구속계획도 여러분 그냥 되게 이게 뭐 첫 번째 이거고 두 번째 이거고 이게 아니면 왜 나는 자꾸 이야기하느냐? 여러분의 사상을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할 말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아는데, 내가 아는데, 왜 목사님 자꾸 저 소리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나? 모르는 거 아이가 뭘? 연구를 안 한 거 아이가? 이래 사타가 자꾸 들으면, 이게 단순히 지식하고 틀리는구나. 내 삶 가운데 풀어내야 될 내 인생의 숙제구나. 이런 무게감이 오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될 때에 그게 야다가 된 겁니다. 지식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게 내 삶 가운데 풀어지는 거지. 야고보서에 보면 마귀도 하나님을 안다야 하더라. 아는 거하고 그게 내 삶 가운데 묻어가지고 내 삶 가운데 풀어지는 거는 딴기다. 딴 거. 하나님 야다가 없다는 말은, 지식이 없다는 말은 깊이 있게 아는 게 없고 무게감 있게 아는 게 없고 그 삶 가운데 그게 풀어지는 삶이 없다는 겁니다. 쉐마는 들으라는 말이지만 샤마는 이 들으라는 말은 살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게 삶이 되지 않습니다. 수천 번 수백 번을 들어서 세뇌되면 그게 삶으로 나옵니다. 그때 비로소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알았다고 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게 묻어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망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디까지 기어올라가고 어느 정도 처모았는지 몰라도 여러분은 망한 사람입니다. 내가 탁구 잘 쳐서 세계 1위가 됐다 해도 나는 망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시나? 저는 늘 고민이 말이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찍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강해를 해야지 내가 여기저기 본문을 찍어보면 저 사람 오늘 내 겨냥에 사는 사람 이래 강의를 하는데도 성경을 그대로 그냥 나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그대로 풀라 하거든요. 그러면 저 목사 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날 말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세요. 아니 이렇게 눈가리를 부릅뜨고 과음을 질러도 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싸가지 없는 짓이요. 이렇게 하면 이것들이 살겠나?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당신은 어디 가면 안 돼. 딱 이거 있어야 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 니가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뭘 버렸으므로? 연구하고 준행하고 이 삶이 없었습니다. 무시하고 제사장들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연구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 돌아가거든요, 교회가. 당장의 표가 안 납니다. 이게 성실히 쭉 하는 놈도 당장의 표가 안 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표가 나고요. 대충 하는 놈도 당장의 표가 안 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표가 납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학원 선생도 학교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성실히 연구한 사람은요 당장의 표가 안 납니다. 10년 20년 하다 보면
그 영역의 도가티입니다, 여러분. 그때 빛을 발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 이 자녀들이 제사장이 여러분 선지자를 보고 압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네 자녀들은 영적 자녀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네 자녀들을 버리리라. 우리가 그때 로마서 9장에서 11장 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준 상태에서 지금 쭉 가는 중이 되지요. 그게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된 대가리에 뭐가 앉아 있느냐? 제사장이 들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8절 아시지요? 거기에 보면 없다 클럽이 돼 있지요. 부활도 없다, 기적도 없다, 천사도 없다, 내세도 없다. 그 없다 클럽이 다 제사장들 아이가. 지금 구약 끝부분에 이 제사장이요, 신약 부분에는 다 없다 클럽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들입니다. 이것들이 제사를 지내야 먹고 살기 때문에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가 지식물, 배가 지신이지요. (7절)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여러분 2세 때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을 다 회복했다 했지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 땅덩어리가 원래 요거만 했다 치십시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해졌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예를 들어서 아람도 정복했고요, 그 위에 하마까지, 유브라데 강 입구까지 확장됐는데, 그럼 어째 돼야 돼? 어째 돼야 되기는 어째 돼야 돼? 옆에 가면 요단강 동편도 정복했다. 그럼 어째 돼야 돼? 그 나라에 원래 있던 신상들, 신전들 없애고 그럼 뭐 세워야 돼? 하나님 성전 세워야 되겠지요. 에? 또 아람 지역에도 세워야 되겠지요. 두로 지역에도 세워야 되겠지요. 블레셋 지역에도 세워야 되겠지요.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면 하마세도 세워야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라가 커지니까, 국토가 커지니까 백성들을 흩어 올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만 있던 성전 몇 개가 저 위로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신생으로 제사장을 더 만들어야 되겠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제사장이 수적으로도 이게 로바라는 말인데, 로바가 여러분 숫자적으로는 번성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경제적으로는 더 부강해졌다는 말입니다. 세력이나 권세가 더 풍성해졌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여로보암 2세 때는 그 앞에 유례 없이 숫자적으로도 번성해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왕하고 왕이 특별히 이렇게 이 종교정책을 썼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도 풍성해졌을 뿐 아니라 선지자보다 왕 곁에 딱 신뢰받고, 아마샤가 예언했을 때 여러분, 아모스가 예언했을 때 아마샤가 왕한테 가서 꼬질러 바치고 권세를 받아가 책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이 나라의 왕하고 결탁돼 가지고 권세나 능력도 크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 교회를 개척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평생에 20명, 30명 귀하지요. 안 귀한 게 아닙니다. 그 귀합니다. 근데 여러분 건축도 하게 되고 성도가 더 많아진 거 복이지요. 그걸 가지고 복 아이락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복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았으면, 아, 하나님이 내 같은 거한테 뭘 주셨구나? 복을 주셨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예수 믿게 하고 복을 주셨구나. 그러면 그 은혜가 감사하여 갚을 겸으로 더 여러분 자기 고유사역, 나 같으면 목회하는 일에 더 전심전력하고 더 힘을 써서 여러분 용을 써야 될 건데, 이 자식들은 어떻게 된 판인지 제사장들을 하나님 복을 주어서 숫자적으로도 번성하고 로바,
여러분 북이나 이런 것들도 더 권세도 더 풍성하게 주니까 더 뭐 하더라는 거야? 에? 7절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뭐하니? 범죄하니.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연구도 안 하고 버려버리고요. 그냥 금송아지 더 만들고 그 11절부터 보면 이제 바알신 숭배 본격적으로 나오거든요. 바알신 더 섬기고요. 내가 그들의 영광, 글로리, 내가 그들의 영광을 변하여 뭐가 되게 하겠다? 수치가 되게 하고 욕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여러분 레위기 6장 24절에 30절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안 찾아봅니다만은 5대 제사가 나오고요. 6장에는 5대 제사에 대한 5장 6장 부분에는 5대 제사에 대한 보충 설명이 나옵니다. 특히 6장 부분에. 예를 들어서 그 보충 설명은요 이런 겁니다. 제사장 몫으로 보충해 놓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백성이 제사를 드리자 5대 제사를 드리잖아요. 맞나? 드리러 올 때 규례는 백성 규례는 1장에서 5장까지 다 써놨고요. 5장 끝부분부터 6장까지는 누구 규례라고? 제사장이 알아야 될 보충 규례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속죄제 보충 규례로 속죄 제물은 못 먹는 것만 하나님께 드리고요. 뭐 예를 들어 기름, 강꺼풀 뭐 이런 데 있는 기름 있지요. 이런 것들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음식으로 주라 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지 몫이 있겠지요. 그 부분을 받아가지고 제사장하고 같이 이제 나중에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제사 드려주고 네가 무슨 죄 지어서 왔어? 왜냐하면 양한테 머리 안 쏘해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야 되니까 또 자기도 저 가서 중보해줘야 되니까 얼마 죄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럼 여러분 11절부터 저 끝절까지는 본격적으로 바알 숭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아 제가 하나님 섬기면서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바알 복천, 바알 뭐 동네마다 바알신 신전이 있다 있지요. 근데 내가 이번에 우리 동네에서만 바알신을 몇 번 섬기다가 이번에 베델에 있는 바알 베델에 갔었는데 거기에 가니까 너무 여자 그 신전 장녀 중에서 물이 안 좋던 데서 내가 놀다가 너무 이번에 신전 장녀들은 너무 물이 좋아가 거의 7수하고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을 잘 때도 거기가 생각나서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래? 빨리 임파테이션에 넘기고 그래가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피 한 사발이 받아가지고 저 하나님 앞에 가 중보해주고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이거 조화가 같단 말이야. 보내고 나서 제사장은 그 죄에 자기 마음을 두는도다. 이제 제사장끼리 앉아가 물 차례야. 그래서 제사 드리는 몫으로 제사장이 먹어야 되니까 제사장끼리 앉아가 숫자가 많아졌어. 제사장끼리 앉아가 야 요번에 저 노아무개가 저 제사 드리러 왔는데 바알 신전에 신전 창녀가 있잖아. 1부 순서가 여러분 제사고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다음 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1부 순서가 제사고 2부 순서가 술 먹고 3부 순서가 그룹 섹스거든요. 야 베델 이 바알 베델에 신전 창녀가 1급술 한다. 물이 좋단다. 우리도 이번에 그리로 한번 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가? 제사장들이. 그게 8절입니다, 여러분. 번성케 해줬으면 더 충성해야 될 긴데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 둔다는 말이 나사라는 말이거든요. 위에 올려놓는단 말입니다. 그들의 제사 음식 고기를 먹으면서 제사장이니까 그들의 제사 음식 먹잖아요. 먹으면서 자기는 그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9절.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뭐라? 동일함이라. 심판에 있어서 동일할 것이고요. 죄가 동일할 것이고요. 왜? 백성이 속죄제물로 드린 것을 지가 먹으면서 그 마음을 구제해 두니까 죄에 있어서 동일하고요. 받을 심판에 있어서 동일하고. 그래서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뭐하며? 벌하며 이런 말 원어에는 없고요. 파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문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방문하시면 복 받을 사람들은 쌓아놨다가 방문할 때 복을 주시고요. 이 여호와의 나라하고 똑같단 말이거든요. 심판할 자들은 방문할 때 심판하시는데 방문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거를 의역해서 벌하며 했는데 제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또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 슈버라는 말인데 그대로 돌려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리턴. 10절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먹어도 뭐 하지 못하고 배부르지 못하고, 이 로라는 말과요, 배부르다라는 말은 여러분 원래 만족, satisfy입니다. 여러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으면 배가 부른 거잖아요. 뭐든지 삼키다 이런 뜻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재정을 많이 삼키면 내가 돈이 이렇게 생겼네? 한 달에 100만 원도 없는데 내 갑자기 몇백만 원 있네, 몇천만 원 있네 이러면 우와 내 부자다 이러면서 여러분 남도 좀 주고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만족이 없더라는 거야. 더 쳐가져야지 이 생각밖에 없더라는 거야.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는 말은 만족이 없다는 말. 여러분 인간은요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하고 딱 연계돼가 하나님의 일에 수종될 때에 주님 족합니다 일에 나오게 돼 있다. 하나? 여호와를 아는 데서. 그게 여러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다 했죠.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무게감이 오고 사라지는 게 돼 있죠. 여기서 족합니다 이게 나온다. 내가 풍부에 취할 줄 알고 궁핍에 취할 줄 알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족함은요 돈의 액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붙어 있을 때 족함이 나오는 겁니다. 수억을 가져도 왜 만족이 안 될까요? 왜 더 많이 가진 놈이 눈가리에 딱 보일까요? 옛날에 내 전도사 때 용호동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아무개 모친이 있었는데 그 모친이 어쩌다가 돈이 한 몇 억, 8억인가 그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딱 15억만 가지면 주의 일 열심히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150억을 가져도 주의 일 못한다. 우선순위가 걸러먹었다니. 나는 그때만 해도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많이 알겠는지만 막 아는 거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 그때 이후로 내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짜자잔 짠짠짠짠. 먹어도 배부르지 만족이 그 로우를 썼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never지요. 너는 네 인생 가운데 절대 만족이 없을 것이다. 아무리 높은 데 기어 올라가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너는 만족이 없어. 이게 벌이다 하나? 이게 벌입니다. 엄마가 여러분, 애가 여러분 엄마가 없는데 만족이 되겠나? 뭘 쳐발라줘야 만족이 되겠노? 10초다 10초. 여러분 10초짜리 위해서 살지 말고 진짜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깨달으면 복 받은 거고 못 깨달으면 반피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않는다. 여러분 집에 가면 우리 마누라 있고 저기 어디 제가 저 서면 가면 우리 또 첩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디 가면 바알 신전에서 또 사귄 갈 때마다 또 같이 하는 또 첩은 아니지만 하여튼 여자가 하나 더 있고 이렇다 치십시오. 그럼 내 자식이 한 6명은 돼야 되잖아요. 우리 마누라한테 둘 낳고 그 다음 첩한테 둘 낳고 저한테 지금 둘 낳고 이러면 6명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음행해 되는데 자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식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지요. 태열매는 상급이지요. 근데 왜 없냐? 불임. 또 낳았는데 왜 없냐? 전쟁이 일어나가 뒤집으네. 또 낳았는데 왜 그냥 기근이 들어가 죽어보네. 질병이 들어가 죽어보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아무리 먹어도 삼켜도 만족이 없고 그 다음에 네 삶 가운데 그렇게 많은 여자들과 행음하였지만은 결과적으로 얻은 자식이 양씨 이름으로 가진 자식이 박씨면 박씨 이름으로 가진 자식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왜 그러냐? 이는 뭐를 버렸습니다?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망하는 데는 절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떠한지를 모르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야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뭐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사랑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사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하시면 나도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공의로우면 나도 공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자비하시면 나도 하나님을 닮아서 똑같이는 못하겠지만은 자비한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구속 계획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야다로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사상이 되어서 이 일에 수종드는 데까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에 응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땅에 있는 모든 3대 특산품에 응하고, 그것들은 다시 우리에게 응하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삶이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 번성케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호세아스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여호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실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진실함, 아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헷세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통로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한테 흘러갈 수 있도록 아만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으로가 아니라 사상으로 알며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 사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은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며 땅은 사람과 곡식과 짐승에게 응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는 번성케 되어지는 여호와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